11명의 선지라는 게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는 어디냐, 바로 에레미야가 활동할 때예요. 에레미야는 게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 시대 참 복잡한 시대인데 에레미야는 종기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고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목도했던 참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때까지 우리 선지자가 전부 11명이에요. 11명. 이제 그때,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활동한 선지자가 우리가 에스겔과 다니엘 두 사람인데, 이제 이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성경 전체를 잘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부름받아서 활동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죠. 그것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훼손된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에스겔과 다니엘을 읽을 때 에스겔과 다니엘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을 때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서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죠? 물론요, 에스겔과 다니엘을 보면 여러 가지 행위 제시가 나오고 비유와 상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 비유와 상징들이 앞으로 나타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인가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야지만 그건 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비유와 상징, 여러분 보세요. 다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아가서는 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하나님 행위 계시요. 그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성전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회파된 성전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죠?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아주 간단한 내용. 하도 간단하니까 뭐가 간단하냐고 그러면 실제로 간단해요. 그죠? 실제로 간단해요. 성경은 어떤 이야기요? 함께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을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성전의 관점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이요? 간단하죠? 여러분 결혼했으면 집이 필요하죠? 아들 낳았으면 살 집이 필요하죠? 목적이 뭐예요? 그 집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살 집이 있어야잖아요. 그 집이 어떤 것인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과 그 백성된 인간이 함께 사는 것, 처소예요. 처소예요. 그래서 창세기 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성전을 지었어. 인간이 범죄하고 떠남으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어. 성경이 파괴됐어.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요?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파된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왔다가 계시록에서 그것을 완성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21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강수해 주리니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말은 있죠.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소망 주는 말이 어떤 말일까?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다 이뤘다. 만약 이 다 이뤘다는 말이 없다면 우리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안 됐죠.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어제 내가 광주에서 예배드리는데 바로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것을 이미야 아직을 가지고 설교하더라고요. 이미야 아직. 근데 내가 그 본문을 풀어서 제기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여튼 이미야 아직을 가지고 설교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언제 완성이 되는가? 다 이뤘다고 선포가 있을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21장 6절은 우리에게 가장 소망을 주는 말이죠. 이 선포가 없다면 우리 구원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다 이뤘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알파는 언제 시작했어요? 창세 때 시작했어요. 다 이뤘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오메가가 되는 거죠. 만약 다 이뤘다는 선포가 없다면 알파로 시작했지만 오메가는 될 수 없죠. 근데 다 이뤘다고 선포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로 시작하시고 끝을 내신 내용이 뭘까? 내용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분명히 딱 들어있죠. 장막은 개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있다는 것은 통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나님 완성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 성전을 완성한 겁니다. 언제 시작했어요? 알파로 창세 때 시작했어요. 그것이 인간이 언약을 어기고 회피하되냐. 하나님은 그를 버려주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권계이고 이것을 완성했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 그렇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전체에 성경이 나타난 아주 간단한 이 틀을 생각하면 세부적으로 하는 일은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뭐예요? 돌아오기 위해서 함께 살자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죠?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역적으로 갈라서 했지만은 우리는 아주 연역적으로 큰 틀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도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제는 같다고 씁니다. 다른 주제가 아니에요. 다른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는 같아요.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다. 나라가 멸망한 포로로 끌려갔다. 그로 인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죠? 회복하는 건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해요. 이것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관점만 다를 뿐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성전은 궁극적으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이야기잖아요. 같아. 그죠? 궁극적으로 같은 거예요. 관점만 달려서 이야기하는데 왜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할까? 두 사람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제사장. 에스겔이 나이가 25살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5년 정도 30살 때, 그러니까 598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593년에 그발망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25살쯤 돼가니까 성전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어디요? 포로로 끌려갔어. 이 성전에 대해서 잘 알죠? 성전을 잘 알기 때문에 에스겔은 최선이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 출신이 뭐냐면 왕족입니다. 왕족이죠? 왕족은 통치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뭘 통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보면 여러분이 자 보이면 에스겔은 두 번의 성전이 완성했습니다. 두 번이요. 앞에는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건 파괴되죠. 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유다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중심은 어디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40장부터 두 번째 성전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성전의 환상은 어떤 것인가? 회복된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회복된 성전의 환상. 그래서 이 성전의 환상은 어디에 똑같냐면 계시록에서 나오는 성전의 환상과 똑같아요. 여러분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만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성 안에는 성이 보이지 않아.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아. 그죠? 그 계시록에서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데 에스겔서도 똑같이 성전은 보이지 않아요. 성전의 이름은 뭐라고 써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니라. 그러면 성전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예요. 그렇죠?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어디 계세요? 오늘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에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설 처소가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랬죠?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이 많아가지고 이만희가 쓰니까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저기 어디다가 신도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요?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 품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증거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건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고 도시 개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요? 엄마한테 돌아가서 엄마 품속에 앉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정학적 개념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실제로 어떤 개념인가? 우리의 인간적인 그 물질적인 어떤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에스겔서도 성소가 회복되고 그 성소에서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우리말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선말하죠. 여호와께서 계시니라. 이 말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 인간이 사는 것이 회복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죠. 47장을 보면,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그 내용이 계시록 20장에서 내용과 똑같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부터 한번 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겨죠? 섬겨. 4절 5절을 계속해서 읽으면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들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도 하리로라. 그럼 에스겔로 들어가서 에스겔 47장을 한번 봅니다.
47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죠? 지금 이제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데 그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강 자국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끓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음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재료가 되더라. 이건 계시에서 나온 내용과 동일하죠. 표현만 좀 다를 뿐이면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결국은 뭔가 마지막에 완성될, 완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에스겔이 오늘 주기에 나와서는 계시록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죠? 구약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처음 소망을 준 책이 에스겔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준 소망을 준 책은 어떤 책인가?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입니다. 오늘 계시록이 이란들이 저녁을 저녁에서 잘못 해석되고 잘못 응용되지만은 계시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우리 성경을 가르칠 때 18과목을 계속 가르치죠. 북경에서 하는 방법과 청도에서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똑같은 이제 과목은 똑같아요. 기간도 똑같아요. 그런데 북경에서는 2달에 한 번 모여서 2주 연속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경은 이제 이 중국 전역에서 오는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오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제 한 번 오면 그냥 2주 연속으로 강의를 해요. 청도는 이제 산동성 이 지역에 대부분 이제 청도 지역은 조금 모인 사람들이 시장으로 끝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돈도 있고, 왜냐하면 대부분 지도자들이 200명, 300명 그 지하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유도 있어요. 다 차도 있고. 그러면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학습하는 지역까지 온다면 2시간 내에는 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해서 일주일 끝나고 해서 이제 예를 하죠. 대신 이제 똑같은 과목을 계속해서 가르쳐요.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칠 때 국사 조감을 이제 2주 동안 연속으로 강의하고 가르치는 과목이 순서가 있어요. 로마서, 히브리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가르칩니다. 계시록을 가르쳐요. 계시록을 알려면 창세기를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았다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려면 히브리서를 알아야 해요. 히브리서를 알아요. 히브리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했다고 선포하는 거고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요? 히브리서 좀 어렵다고 하지만 히브리서도 아주 간단한 책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이 제사법을 통해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가 계속 나오죠. 제사가 계속해서 나와. 근데 아주 간단한 얘기죠. 구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사법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는 3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제단이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해요. 이게 구약과 신약에 똑같아요. 그죠? 구약과 신약에 똑같아요. 그러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줬는데 구약과 신약에 똑같이 그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를까?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제물이 있어야 하고 제단이 있어야 해요. 제사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면 아론 지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 가운데 취한 자고 그도 죄인이요. 그렇죠? 죄인이요. 그래서 아론 지파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죠. 왜요? 자기도 인간이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린 겁니다. 그럼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요? 불완전한 제사장이요. 그죠? 제물은 짐승의 피예요. 그죠? 짐승의 피.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이 그림자로 보면 보여졌죠? 그림자. 짐승이 우리 인간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림자로만 보여졌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제사도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또 제단은 어디요? 모세 위에 짓기한 또 솔로몬이 지은 성막이에요. 이 성전이죠.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고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지을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으라. 성경을 주면 야, 이 성경에 따라서 지으라 이렇게 하지 않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었다는 보이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가서 모양대로 지으라. 그러면 하늘에는 실체가 있고 땅에는 그 모양대로 실체가 있는 것을 본 모양대로 지은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양대로 지어라. 그러면 땅에 지은 것은 사람이 지은, 그죠? 사람이 지은 형상에 불과해요. 그러면 구약에서 제사는 어디 있느냐? 사람이 지은 땅에 있는 성막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가짜예요. 형상이에요. 형상이죠? 그러니까 계란 자체도 뭐냐면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한. 그럼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불완전한 제사에게 불완전한 제물로 불완전한 제단에서 드렸으면 이 제사는 완전하게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근데 신약의 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요. 이거는 완전한 제사장이죠.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제물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예요. 자신의 피예요. 그래서 이 제물도 완전한 제물이고 제단은 땅에 있는 사람이 지은 그림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장막이에요. 참장막. 그래서 이 제단도 완전한 제단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신약의 제사는 완전한 대제사의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 완전한 제사가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구약은 그림자로만 보여줬어요. 보여요? 그래서 신약의 제사는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드려져서 시작이 확 찢어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성산길이 확 열려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 히브리서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는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자신이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오셨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의 기업 물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우리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친 게 뭐라고 써요?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계시록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그거 없어요. 저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했다고 선포하는 딱 하나의 예언이요.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가르치는데 바로 이제 이 계시록 구약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이룰 일을 이미 계시준 거죠.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성전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인가 하면 그것을 뭘 보여주냐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볼 때 우리가 그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에스겔이 이제 시대적인 것을 보면 BC 722년은 어떠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좀 오래 보다가 612년에 아수르로 멸망했어요. 아수르로 멸망했죠. 그리고 이제 609년에 지금 쭉 이제 여러 번 이스라엘부터 쭉 오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지금 타락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타락한 시대가 되죠.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떤 일이냐면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근데 히스기야를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에 와서 또 므낫세라는 아주 고약한 왕이 와가지고 좀 이스라엘을 완전히 남유다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두 사람의 왕을 이야기해요. 두 사람의 왕. 여러분 두 사람 왕 하면 여러분 어떤 왕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의 왕. 첫째는 솔로몬이에요. 놀랍죠?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확 쓸어보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다윗과 예루살렘의 약속에 의해서 한 지파를 남겨줬어요. 남겨줬죠? 그래서 나무대를 둬서 계속했는데 결정적으로 므낫세에 와서 하나님의 복에 가증한 일을 저지르죠. 자, 그것이 어인돼서 결국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멸망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를 일으켰는데 결국 므낫세,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몬도 우상을 숭배를 해요. 그때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네 번째 종교를 일으키지만은 불행하게도 609년에 전사고말입니다. 전사고말죠? 자, 609년에 요시야왕이 전사하자 이 나라는 완전히 곤두박질 칠 겁니다. 30년 만에 네 왕이 바뀌어요.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와긴, 시드기야, 그렇죠? 30년 만에 네 왕이 바뀌는 이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05년에 지금 여호아스가 멸망하고 여호아스가 죽고 605년에 바벨론이 애굽을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애굽을 타격해줘요. 그리고 그 여선을 밀어서 유다를 침공했어요. 이게 1차 침공입니다. 1차 침공.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보포사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자기 아버지 죽은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장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병력을 철수시켜요. 병력을 철수시킬 때 끌고 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1차 침공. 그 다음에 다시 침공해요. 이거 언제냐면 598년입니다. 598년.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죠. 609년에 요시야가 죽자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올랐는데 이게 또 반애굽 정책을 펴다가 끌려갔어요. 끝나고 여호와김이 왕이 됐다가 또 이제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됐는데 이 석 달 지나고 석 달 하다가 또 끌려가요. 이 끌려가는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죠? 예, 여호야킨이 포로를 할 때 이게 2차 포로입니다. 2차 포로는 누구냐면 여호야킨과 그 다음에 에스겔. 그리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멸망하고, 그죠? 여중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593년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선지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5년이라는 얘기, 이제 에스겔에서 보면 5년이라는 게 있어요. 5년이라는 기간이 바로 이 5년의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또 12년이 나타나요. 그럼 12년이 나타나는 거냐면 598년부터 에스겔이 멸망할 때 12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잠깐 이거 시대 배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읽으시고 그 내용들은 여러분의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교재에 보면 에스겔서의 기본 구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는 이제 크게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두 개 나갑니다. 크게 두 부분은요, 1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3장 21절까지가 전반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3장은 쪼개질 수 있고요. 근데 크게 나누면 1장부터 32장까지,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 크게 나눕니다. 그럼 크게 나눈 것은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유다와 이방인들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32장까지 내용입니다. 32장까지 내용이고 33장부터는 회복의 약속이죠. 그러면 선지서의 네 가지 주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죄를 청하고 어때요?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전반부예요. 전반부. 그 다음에 후반부는 뭐라고 써요?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반부 나누는 죄를 청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1장부터 32장까지인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33장 20절까지가 전반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는 33장부터인데 그건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 정확히 이야기하면 33장 21절부터 회복을 약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십니다. 33장 21절, 22절이 왜 그 기점이 되는가? 33장 한번 봅니다. 33장 21절, 22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에스겔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와서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므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상당히 이제 이 간단한 두 절이지만 이 전반부 후반부는 아주 중요한 기점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그죠? 12회째. 지금 여기 그림 보면요. 사로잡힌 지 12회째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가 598년, 2차 침공 때죠? 그러면 12회 때는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할 때입니다. 그죠? 멸망할 때. 이것이 12년 12회째. 586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할 때. 그죠? 그럼 지금 완전히 멸망할 때 이것이 지금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기점이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 지금 여기 보십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12째 때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죠? 함락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그 도망한 자가 내게 와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와 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전반부 후반부에 이 에스겔이 선포하는 내용이 달라요. 전반부는 어때요? 지금 죄를 청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지만
후반부는 지금 입을 열었어요. 무엇을 말하는가요? 회복을 약속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소망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지금까지는요,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함락되기 전,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는 어땠냐면, 야,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를 구원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들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혀를 육주장에 딱 붙여버렸어요. 말 못하게. 왜요? 아무리 선포해도 이 광포한 백성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라. 아예 너하고 나하고만 말하자. 그래서 이 입술장을 붙여버렸어요. 이게 첫째 파수꾼의 사명이었는데, 그럼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이제는 입을 열어서 말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백성들이 성전에 대한 소망이 이제는 끊어졌잖아요.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면서 자기가 기대하는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말이 어떤 것인가? 소망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그래서 34장부터는 계속해서 소망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목적이 뭘까? 우리 이제 나중에 보이지만 36장을 통해서 보게 되죠. 36장을 통해서 뭘 보게 될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내 이름이 모독받았는데, 그들로 인해서 모독받은 내 이름, 더럽힌 내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아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목적이 뭔가? 그들로 인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회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36장의 핵심이고, 37장에서 그것을 실제로 마른 뼈가 회복돼서 큰 군대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여준 거죠.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는 같이 40장부터는 성전의 반상이, 회복되는 성전의 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소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소망이 끊어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소망을 주는 책이 에스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았죠? 어떤 환경 가운데도,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반드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성소를 완성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있어야죠? 자, 이것이 이제 에스겔을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첫째는 5개 부분으로 나뉘죠. 여러분 이제 그 책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이제 제1부라고 볼 수 있는데, 1부는 하나님 계시를 전할 사명을 받을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선지를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도 우시양이 죽던 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암담한 시대에 뭐라, 예레미야 내가 이게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강구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합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이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사명자로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요, 1장 1절부터 28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과 신비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1장에 나오는 환상들을 읽죠. 내 독수리, 그 다음에 사람, 소, 사자의 형상, 또 바퀴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의에 매여 있지 않은 자유자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환상이에요. 여기다 이제 1장 자세히 보겠지만 이 바퀴가 달려있어요. 바퀴는 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빗바위장이 아닙니다. 그죠?
인간이 원하는 대로 딱 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대로 자기가 원하신 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북박이장처럼 예서는요 알라딘 램프처럼 생각하시죠? 아니, 하나님은 자유자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자기 뜻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정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봐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사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 2절부터 3장 3절까지는 에스겔의 사명을 보여줘요. 그럼 사명을 보여주는데 그 백성들이 에스겔이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패역한 백성이야. 패역한 백성. 자,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에스겔 소명을 할 때 이 마음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이 백성에게 전할 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어? 잘 안 듣잖아요. 마음이 굳고 뻔뻔한데 잘 들어요? 들으라고 전한 게 아닙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전해야 나중에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전하라. 이것이 에스겔이 주는 사명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 전하는 말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 전에다가 잘못했다가 때려 맞겠지, 죽겠죠? 오늘 저기 어떤 목사가 한마디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벌떼같이 지금 잘 나갔습니다. 벌떼같이. 그죠? 물론 이제 방법이 틀렸긴 하지만은 그 말도 해야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말도 해야 해요. 방법이 그렇지만은 해야 해요. 그렇죠? 오늘날 시대에 너무나 시대 정신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에스겔도 바로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또 나중에 보면 가시아 전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시아 전갈 아무도 이 타치 안 하면 나에게 손에 입을 하나도 없어. 여러분 왜 가시에 찔려요? 가시를 건드렸게 찔렸죠. 왜 전갈에 찔림을 받아요? 전갈을 건드렸기 때문에 찔렸죠. 안 건드리면 가만히 있어 상처 하나도 당하지 않아요. 근데 가시와 전갈에게 전화를 합니다. 왜요? 가시와 전갈에게 전하면 찔림을 받고 물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죠? 야, 근데 하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입천장을 입을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부는 4장부터 24장까지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심판 이야기예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5장 17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4가지 행위 계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안 써져 있지만 제가 보면요 4장에서는 토판의 그림을 그려서 예루살렘이 적에 의해서 포위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토판이죠. 두 번째 이제 행위 계시는 에스겔로 하여금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누워있으라는 거죠. 이 누워있는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환란은 어디인가? 왜 390일, 40일에서 전부 며칠이에요? 430일이에요. 그렇죠? 이 430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았던 기간이 430년입니다. 430년? 그러니까 지금 멸망국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환란을 당한 계시, 이것을 행위 계시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는 음식을 멀고서 저울에 달아요. 저울에 달아. 여러분 밥할 때 저울에 달으세요? 어? 대충 하죠. 저울에 달라는 극심한 식량 기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어려울 때 배급해 주잖아요. 그 배급에는 언제 배급해 주죠? 언제 해요? 저울에 따라서 배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 타서 음식을 먹는다는 극심한 기근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밥을 해 먹을 때 무엇에 구워서 먹어라? 인분에 구워 먹어라. 그래서 에스겔이 사장이 했더니 인분은 너무 안 돼 했더니 그럼 새똥에 구워 먹으라 하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할 건가를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다이아서는요, 수메가 틀을 깎아서 공중에 위에 흩어나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주민이, 유다 주민이 고난을 당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까지는 두 가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행위가 아니라 지금 말로 하는데, 첫째 비판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가증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번째 선언은 심판을 받을 것만 아니라 그 정도가 너무 극심해서 너희가 견디기 어려울 것인가. 이것이 6장과 7장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그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신 죄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것이요? 어떤 것이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오늘 보세요.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3계명까지가 다 뭐냐면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상숭배가 얼마나 가증한 일인가.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다니엘서는 이걸 분명히 이야기죠. 그건 반역이다.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반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가장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고, 우상숭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을 때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정도가 극심하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6장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8장에서 11장까지는 첫 번째 성전의 환상이 나오십니다. 에스겔서는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성전의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성전의 환상은 8장부터 11장까지의 첫 번째 성전의 환상이고, 두 번째 성전의 환상은 40장부터 48장까지 두 번째 성전의 환상인데, 8장부터 11장의 성전의 환상은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성전의 환상이에요. 그럼 파괴했으면 그걸로 끝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40장부터 48장까지의 성전의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첫 번째 성전의 환상인데, 이것은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는 환상입니다. 그죠? 그럼 8장에서는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에 옮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보게 하는데, 그 성전에 가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죠? 70일의 장로가 성전벽에 우상을 그려놓고 숨기고 있어요. 여인들이 단무수 우상을 숨기고 있어요. 25 장로가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나중에 성전은 파괴되고 이 사람은 멸망하는 것을 8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9장에서는 7명의 사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죽이는 인물을 가진 6명의 사자가 나타나고 또 먹그릇을 찬 한 사람의 사자가 나타나요. 전부 7명의 사자인데, 7명의 사자. 우리는요, 살림 무기를 든 이 사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먹그릇을 찬 사자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먹그릇을 든 사자는 누굴까? 바로 노제단 옆에 서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거죠. 자,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실 거죠. 그죠?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떠나게 되죠. 그래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구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요. 그래서 동문으로 가시고 동편산으로 가시고 결국은 저 11장에는 동편 갈대아로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 이제 10장, 11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그게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반복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 머무시고 머무시고 머무시고, 그죠? 하나님이 떠올라서 동편문에 머무시고 동편산에 머무시고, 그죠? 여러분요, 지금 못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떠나시는 어떤 부모의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머무시고 머무시고 머무시고. 이것이 누구의 마음일까? 부모의 마음이듯이 자기 패한 백성을 두고 떠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머무시고 머무시고 머무시고. 그죠? 그 다음에 11장의 마음이냐? 이 하나님 마음이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11장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서 떠나시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머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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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날 수 없죠. 그러나 그 백성은 징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떠나시고 어떻게 해요? 성전은 파괴되고 그 백성은 이방의 침공을 하러 포로로 끌려가요.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이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로가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잠깐 성수가 되겠다. 그죠? 잠깐은 70년이요. 70년 성수가 되겠다는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우리가 에스겔 11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9장은 유다 심판을 예언하는 상징의 비유와 메시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가 이제 24장까지가 유대에 대한 심판인데 12장부터 19장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 행위를 보여줘요. 12장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제 상징적 행위를 보여서 포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따리 가지고 다 도망가는 것을 행위로 보여줘요. 그죠? 보따리 가지고 도망가는 것은 뭐냐? 포로로 가는 행위를 보여주는 거죠. 포로로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 하늘을 보고 그냥 땅을 쳐요. 뭔가. 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자,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지 못할 것. 본 시드기야 왕이 눈이 빠지고 보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장은 유다의 타락이 주요되는 거짓 선지자. 오늘 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이 되는 것은 거짓 선지자 때문이에요. 선지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때문에 이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요, 나라가 멸망하는 보면 외침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보다도 나라가 부패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고려가 왜 망했어요? 이조가 왜 망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 거짓 선지자. 우리 시대를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그 생각해 봐야죠? 거기에 보면요, 13장에 여우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회치라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성경에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 뭘로 표현했어요? 여우 같은 선지자, 회치라는 선지자.
여호 같은 선지자는 어떤 건가? 여호 같은 선지자는 자기 이성만 채우는 겁니다. 자기 이성. 다른 건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자기 이성만 채우는 거예요. 회칠한 선지자는 어떤 것인가? 지금 담이 무너지는데도 어때요? 담을 완전히 보수할 생각을 안 하고 거기다가 페인트만 칠하는 거예요. 속은 썩어가지고 무너져 가는데 이것이 회칠한 선지자입니다. 회칠한 선지자. 자, 유다가 멸망할 때 그 회칠한 선지자, 여호 같은 선지자는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 소위 말해서 여호 같은 선지자, 회칠한 선지자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결국은 어떻게 되세요? 멸망하고 말은 거예요.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4장은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14장은 그들이 야, 나라가 어떻게 잤을까? 그런 걸 물어봤어요. 14장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버려야 하는데 우상은 그대로 마음에 품고 나라가 잘 될까? 그 다음에 15장은요, 불에 던져진 포도나무. 불에 던지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화목에도 쓸 수 없어요. 화목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어떤 가구를 만든 재료로 아무 쓸 게 없어요. 포도나무 심이가 지팡이 막대기 하나도 제대로 쓸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 꼬불꼬불해가지고 쓸모 있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내가 포도나무 키우는 집에서 2년 동안 목사질 했어요. 중국말로 하면. 그죠? 포도나무 딱 한가운데. 포도나무는 아무 열매 없으면 아무 쓸모 없는 것이죠. 쓸모. 열매 없는 포도나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끊어지고 불에 던져질 겁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우리가 잘 알고 같이 음란한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지금 그와 같이 피치 속으로 번진 것을 거두어서 왕으로 만들었는데 이 왕후가 되지 어떻게 해요? 다시 음란한 사람들, 다른 남자를 쫓아가서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바로 유다라는 나라예요. 유다라는 나라죠. 그 다음에 17장은 두 독수리와 백양록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8장은 숙당을 들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알죠? 자, 아버지가 죄를 했으니까 저 아들도 아버지 죄 때문에 죄 지신다. 이런 속담이 지금 유다에 있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죄인이 아니고 아들이 죄인이라도 아버지가 죄인이라도 아들이 어렵게 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속담을 들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유다가 유다 왕을 위한 예가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는 유다의 폐역의 역사와 관련된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어나고 있습니다. 지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폐역했던 사실을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폐역했던 사실, 광야에서 폐역했던 사실, 가나안 땅에서 폐역했던 사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지금 폐역한 사실을 낱낱이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폐역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이 비록 폐역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고 있어요. 21장에서는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죠. 첫째는요, 불타는 살림, 그러니까 여기 숲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칼의 노래를 통해서, 또 바벨론 왕의 노래를 통해서 유다가 결코 심판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유다 우상 숭배로 덮이는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죠? 자, 이스라엘은 찌꺼기 같이 됐어요.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찌꺼기 같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새를 녹일 때, 새를 녹으면 왜 찌꺼기가 나타나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제 어렸을 때 이거 봤어요. 납을 녹으면 찌꺼기 나오죠? 걷어내서 탁 밖에다 버리면 거의 굳어져가지고 안 뜯어져요. 안 뜯어져.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다 그걸 걷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찌꺼기 같이
딱딱해지고 굳어진 것을 어떻게 하면 해야 하냐면 용광로에 다시 집어넣죠. 그래서 이 찌꺼기 같은 유다를 용광로에 다시 집어넣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4장도 녹슨가마. 녹슨가마는 똑같은 23장은 올라와 올리바 자매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는 거죠. 두 자막에 쓰면 돼. 자, 올리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음란을 행해서 하나님 심판했어요. 그럼 올리바 이 동생은 그걸 보고 돌아왔는데 더 음란해졌어. 근데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두 자매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녹슨 가마를 통해서 또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를 빼앗아가는 이걸 통해서 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그 슬픔이 얼마나 있어요? 에스겔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유다가 심판받을 것을 행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부는요 25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유다만 심판받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를 둘러싸고는 이방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받게 된다는 것을 25장부터 32장까지 이야기합니다. 먼저요 25장에서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입니다. 그 다음에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루와 시돈에 대한 멸망이죠. 두루와 시돈. 물론요 우리가 볼 때는 두루와 시돈 역사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역사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은 잘 알지만 두루와 시돈이 도대체 왜 석장이나 통해서 이들이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 오늘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두루와 시돈은 오늘 현대 사회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이에요. 비슷하다는 사실. 두루가 어떤 거예요? 두루는요, 지중해 바로에 이스라엘 국경 지중해 이제 소아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섬이죠. 섬이에요. 섬인데 이거는 무역 중심적으로 아주 번창했어요. 번창했어. 자, 오늘날 바로 이 경제적으로 번창한 이 시대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두루도 똑같이 이 섬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두루를 멸망시키는 내용을 3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배치됐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중심은 누가 있냐면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었던 이 모든 나라도 그 핵심은 곧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이 나라들도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되지만 이 나라들은 멸망하고 말아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이냐면 하나님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택하는 나라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4부는 33장부터 39장인데 자, 여기서 이제 회복의 약속이죠. 아까 얘기했처럼 3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회복의 이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이 나타나는데 그 두 번째 파수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33장 22절 본 것처럼 에스겔에게는 말을 태어나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제는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들어야 돼요. 성전이 파괴되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은 성전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요?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그죠? 몰라요? 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거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33장부터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자체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보다 징계를 통해서 태간 자들을 회개하게 이르기도 하고 거룩한 자들을 회복하시려 또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결코 낭망이 아니죠.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죠. 그래서 33장부터 37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3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장에는 이는 참 목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목자를 만났어요. 양이 제일 불행한 것은 어떤 것이요? 양이 제일 불행한 것은 잘못된 목자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죠? 잘못된 목자를 만나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여기 있어요.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그 양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잘못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참된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푸른 초장 실만 물건은 다 자기 몫이 되고, 그죠? 양들은 빼빼 마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자를 만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좋아요. 지금까지 잘못된 목자를 만났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폐기한 건데,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을 수도 없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참 목자를 만나게 된다. 그 참 목자는 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5장에는 이스라엘을 적대하던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를 끌어간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요. 그 돌아오게 할 때 어딘가? 새 영을 불어넣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 영을 불어넣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3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36장 26절 24절부터 우리가 읽어봅니다.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돌아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새 영을 불어넣으신다고 했어요. 새 영을 불어넣으신다. 이건 재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코에 생기를 부르니 뭐예요? 생명으로 나오니라. 그죠? 돌아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 영을 불어넣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디에 나타나는가? 37장에 나타나죠.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 하여금 큰 군대로 나오게 하는 것. 바로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30장은 마른 뼈 한 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해서 큰 군대로 나간다.
자, 큰 군대라고 있어요. 군대. 우리 군대는 어떤 것입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겨야 하는 겁니다. 이겨야죠.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만약 군대가 전쟁에서 맨날 진다면 전쟁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죽창 들고 몽둥이 들고 나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우리는 군대예요.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지금 마른 뼈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서 큰 군대로 만드셨다. 이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타났어요. 노예들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로 왔어요. 오늘 지금 사단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해방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큰 군대라고 하신 거예요. 큰 군대라. 큰 군대로 나타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하지도 않고, 또 30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면 바로 두 나라라고 하죠. 분산된 두 나라가 하나로 통일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8장, 39장은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이죠.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 왜 갑자기 지금 여기 이스라엘을 회복하다가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그죠? 여러분, 또 놀랍게도요, 계시록에서 똑같이 나와요. 계시록 똑같이 나와. 계시록 20장에서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군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반드시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말하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대적하는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곡과 마곡을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 곡과 마곡이 그 어떻게 돼요?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을 방해하는 세력, 하나님께서 이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완전히 세력이 멸망시킨 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똑같은 거죠. 계시록 여러분 보세요. 16장 17절에 보면 한번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립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 올라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여기서 되었다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 되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 우리 성경에 이제 네 번에 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번에 되었다. 첫째 되었다는 말은 창세기 2장 1절이죠.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이루시냐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이루신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말로 말하면 되었다는 말이죠. 중국말로는 중국 성경은 이제 그들은 이제 처음 나오죠. 다 이뤘다. 이게 다 하나님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뤘어요. 이것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완성의 뜻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난 인간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노르토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희미하게 계시했다가 이것을 점점점 계시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성경 이야기고, 그것이 완성됐다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것이 다 됐단 말이에요.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요? 범죄한 인간의 죄를 다 사해주고 그 죄를 씻어서 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되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발꿈치를 상하게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계시했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될 일이 있다. 이것은 사단이 끝까지 저항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팔꿈치를 상하게 하는,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멸망받아야 하나님 계획이 완성되죠. 그 멸망은 어디서 나타나냐? 곧 계시록에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일곱 대접이 끝나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구원받은 자를 괴롭히던 사단의 세력이 다 없어지죠. 언제? 16장 10절에 일곱 번째 대접이 다 쏟아지자. 다 이뤘다는 말은 어떤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던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됐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멸망시켰던 사단의 세력이 다 멸망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뭐예요? 하나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뤘다는 말이에요. 다시 더 괴롭힐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목적대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죠. 그래서 이제 이 국가 마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도 완전히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선포한 겁니다.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국가 마국이 나타난 것과 겹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 부분은요, 40장부터 48장, 두 번째 성전의 환상이죠. 이 두 번째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신약의 구속사의 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참 재밌어요. 40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상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석 항상 같은 것이더라. 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환상은 회복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성전의 환상은 어디서 나타난가 동일한가? 여러분, 계시록 21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에스겔 읽으나 똑같죠? 표현만 다르죠? 높은 데 올라가서 뭘 보여주세요?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 성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계시록과 에스겔이 겹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40장부터 43장 때는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43장을 보면요, 동문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온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8장부터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향해서 떠나셨어요. 그죠? 동쪽으로 떠나고 결국은 저 동쪽에 있는 갈대아까지 있습니다. 갈대아는 곧 바벨론 지역이요. 갈대아까지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성전이 회복되니까 동쪽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쪽을 통해서 나갔던 하나님이 동쪽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은 이건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46장까지는 성전이 회복됐으면 그게 뭐가 회복돼요? 성전의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죠.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46장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47장부터 48장까지는 계시록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구조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48장 35절을 읽어보면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로 그의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샤마라. 자, 48장 30에 보면요, 성전의 이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줘요. 수치적으로 이게 보였는데
이것이 어떤 모습과 같으면 계시록에서 21장의 모습과 같죠. 계시록 21장에도 성전의 모습을 수치로 이야기하고 그 성전이 어떤 재료로 지어지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성전의 수치를 이야기하던 에스겔 끝에서 뭐라고 그래요?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지라 그날 후로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라. 그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 밑에 난주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니라. 그러면 성경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일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요. 가시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죠? 그럼 계시록에서 이것이 완성됐어요. 계시록에서 여러 가지 이 수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재료도 아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석으로 이야기했죠. 근데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계시록 21장 22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니라.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성전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잖아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 가시의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의 건물이 아니에요. 그럼 성전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치수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보석으로 이야기했을까? 성경의 영광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찬란한 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했을 뿐이요.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그보다 더 찬란하죠. 근데 그거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했을 뿐이지 성전은 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성전이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 그러면 그 성전은 어디에 지어졌어요? 오늘 성전이 그 어디에 지었어요? 우리 안에 지어졌잖아요. 우리 안에 지었어요. 우리 안에 성전이 지었는데 그 성전은 어떤 것이요? 얼마나 인간의 영어로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지었고 그 성전은 하나님 계시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해요.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23절에 보면요 말이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니라.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해보다 더 빛나 달보다 더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없죠. 지금 우리가 박사를 하지만 이거 밖에 내면 이거 보이지도 않아.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 확신해야 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힘이 없고 아무도 볼품도 없지만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나? 성전이 우리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해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았죠?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볼품없고 약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해보다 더 밝게 달빛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